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영혼이 잘 되는 법칙, 영혼이 잘 되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는 평소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 그러면 어떠한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왔습니까? 결과를 놓고 말하면 삶의 질, 즉 행복의 여부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는 건 모두가 같지만, 그러나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명하게 나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불행이 극에 달했다고 생각해서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러한 지경의 사람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하루에 40여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독하게도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나 소망이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안 옮겼을 뿐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행동으로 그렇게 삶을 극단적인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뿐이지 마음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실행한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유유자적하면서 평안하면서 마음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자유하면서 너그러우면서도 즐겁고 기쁜 사람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러한 삶의 질의 차이가 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삶의 질에 엄청난 극과 극을 나뉘게 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그러한 관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것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이 아니고 그것은 결과적인 관점입니다. 원인적인 관점은 반드시 영적인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불행하다라고 하면 그는 영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가 행복하다라고 하면 그는 영적으로 지금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영적인 올바름에 의한, 영적인 바른 우선순위에 의한 행복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행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한 것을 대단히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우리에게 그 죄사함의 구원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말을 쉽게 적용하면 더 행복한 자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행복하지 못하다? 라고 하면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믿으면 결과는 행복입니다. 잘못 믿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불행한 것은 비신자가 불행한 것과는 다릅니다. 비신자는 생각의 구조, 우선순위 이러한 것들이 원천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준을 낮춘 육체가 만족하는 것, 본능이 충족되어지는 것을 행복의 범위로 두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을 운운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차원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마음의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나 곤고한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근심의 마음, 염려의 마음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쁨이 샘솟는 것이요 즐거움이 샘솟는 것이요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관점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관점에서 행복자가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복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 사랑, 운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과 영적인 관점과 많은 괴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행복은 찰나적이고 순간적이면서 낮은 단계입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무엇을 가졌을 때, 원하는 것, 어떤 풍경이나 원하는 것을 구했을 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단호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의 또 다른 대명사인데, 행복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셔야죠. 먹고 마시는 것도 즐거움의 약간의 일부분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걸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은 먹는 것 마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뭐냐?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옳은 것이요, 사랑이요, 평강이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즐거움과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제대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그러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영혼이 잘 되는 법칙을 아주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짧은 회람서신이지만 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대단히 심오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돼야 우리가 하는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갑니다. 육체 따로, 일 따로, 그리고 영혼은 아예 제껴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을 배제시키고 부분적인 것, 일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은 왈가왈부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건강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육체의 유익은 뭐냐? 건강의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영혼이 잘 될 때에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지대하다는 겁니다. 면역력에 있어서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뭐 훈련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운동도 해야죠. 걷기 운동을 하든 뭐 트레이닝을 하든 헬스를 하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건강한 가운데 그런 것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지, 영혼이 잘됨을 배제시켜 놓고 아무리 열심히 훈련해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가운데 운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혼의 잘됨을 완전히 깡그리 배제시키고 멸시하고 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아는 것, 영혼이 잘 돼야 되는 법칙을 깨달은 것, 이것은 대단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그 소중한 자산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됨이란 뭐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삶은 영과 혼과 육의 세 가지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영역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과 혼이 위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그 어떠한 사이클 속에서, 굴레 속에서, 굴곡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깨트리고 삶을 반전시키고 행복의 모드로 바뀌려면 영혼이 중요하다는 걸 첫째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비중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에다 두었던 비중을 영혼이 잘 되는, 영이 잘 되는 데다가 비중을 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조차도 육의 비중을 너무 많이 두기 때문에 삶이 어그러지고 문제에 빠지고 때로는 건강에 대단한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 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무엇이다? 영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잘못되고 육체의 건강도 보장할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한 번씩 뒤집어서 읽으면 됩니다.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못되면 네가 범사에 잘못되고 건강도 너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얼마나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정말로 무지합니다. 그냥 정신세계, 혼의세계, 육의세계, 그게 전부로 여깁니다. 영은 너무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나면 이보다 쉬운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아예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게 부지기수입니다. 영자라는 말만 나와도 머리가 지끈지끈하니 또 굉장히 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무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그 말씀이 영적인 영역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바로 영적인 영역을 좌우하는, 좌지우지하는 그런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읽어야 되는 거고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없이 계속해서 혼과 육이 위주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떠한 그 행복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능을 충족시키는, 혼을 만족시키는 그런 얕은 단계의 범주는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거, 원하는 먹을 거, 원하는 어떤 풍경, 여행,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갖고 싶은 거 갖는 거, 그런 것으로 행복의 범주로 삼고 계속해서 그것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것도 계속해서 즐거운 마음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짧습니다. 실증을 또 금방 일으키게 됩니다. 전도서에 보면 그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적으로 며칠만 해보면 실증이 나는 겁니다. 최고급의 음식을 우리가 대접받는다고 할 때 그것도 한 3, 4일 먹으면 속에서 목구멍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본능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의 범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거칠은 음식을 먹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인 하나님과 진리에 관한 것에 우리가 비중을 두어야 하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범사의 영역이, 이 범사라는 게 무슨 영역이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잘못되면 어떤 한 영역은 잘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분명히 이 네 가지 영역이 삐끄덕거리고 불균형이 돼가지고 혼란에 빠지고 그 다음에 좌우로 비틀거림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진리로 말미암지 않으면 궤도를 이탈한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철로를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열차 탈선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위험한 일을 초래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궤도, 진리, 이 영적인 것을 이탈하면 그 가능성은 철로를 이탈해서 탈선한 기차와 다를 바가 없어요. 어디서 꼬라박을지,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궤도를 따라서 가는 것은 잘 되는 거예요. 순적한 거예요. 물론 사탄의 관계와 도전과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피할 지혜를 얻게 되고 그것을 또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순탄하게 순적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게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우여곡절이 많은 것을 숙명이요 인생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진리 안에서 순탄하게 가는 겁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뿐이지, 정작 당사자는 영혼이 잘됨에 비중을 둔 사람은 평탄하게 가는 거예요. 순탄하게 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너는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형통이 뭐냐? 지금 범사에 잘 된다는 그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우여곡절이 없이 간다는 게 순탄하게. 우여곡절이 없이 순탄하게 갈 수 있는 생애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진리로 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시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냥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있으리라고 수식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진리로 살아가면은 큰 평안이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장애물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나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하나님의 신호인 거예요. 너 이 길 그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 해가지고 멈춰서 회개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 라고 시청각적으로 웅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사탄의 방해는 있을 수 있지만 장애물이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궤도를 이탈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궤도를 수정해서 장애물이 없는 주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법과 일치되어져 있는 사고체계, 진리가 나의 권위가 돼서 내 말과 행실과 내 뜻이 되어질 때 그것이 영혼이 잘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장애물이 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육체의 건강까지도 책임을 보장해 주신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인 영혼의 잘됨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깨닫고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때 진리가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임을 내 스스로 입증해내야 됩니다. 어쩌다 기분 내킬 때 뭐 성경을 들락날락 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냥 그 도피처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밥 먹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하고 내 마음속에 인격으로 일치와 결합을 이루도록 해야 돼요. 그 주야로 묵상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읽음으로써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속에 들어온 걸 묵상함으로 나의 인격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말이 되고 내 눈이 되고 내 행동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도록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존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이 잘됨의 법칙입니다. 그냥 말씀 읽긴 읽었는데 그냥 내 생각, 내 기질, 내 기분을 또 앞세운다? 그러면 그냥 활자만 읽고 말아버린 겁니다. 묵상하는 것은 이 말씀, 읽은 말씀이 나의 인격이요, 내 삶의 권위요, 내 말과 행실의 원인이요, 근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사탄의 관계가 펼쳐질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고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탄에게 이용돼서
도구가 돼서 숙주가 돼서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도 상처 주는 말보다는 그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한 수 위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게 이처럼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영혼의 잘됨을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혼의 잘됨은 그냥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서 내 신체를 보존하고 에너지를 공급받듯이 내 영혼을 살찌우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내 생각 체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움직이는 원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어보세요. 그럼 내 생각 체계의 원인이 무엇이 됩니까? 타락한 과거의 옛사람, 악한 마음,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허세죠. 이것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만족할 수 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만족시키지 못해요.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그것을 표출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든 행동으로든. 그런데 진리가 내 속에 권위가 되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권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또 권위가 됐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진리가 우리의 생각체계를 주관하고 이끌어갈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표면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해득실로 사람 인간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뿐만 아니라 그 화목의 궁극적인 꼭지점은 원수, 나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까지도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경지가 바로 이 영혼이 잘 되는 경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는 화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가 일방적으로 삐지거나 불만을 가지고 떠나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 쪽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쓴뿌리, 원망,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진리가 우리의 영혼의 잘됨의 근거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삶이 펼쳐지고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무엇을 가져서 무엇을 원하는 것대로 돼서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먹어서 입어서 가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생각체계가 가장 건강한 생각체계를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생각체계, 좋은 생각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아름답게 실현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우리의 생각이 삐딱하고 불량하고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본능의 만족 정도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에 의해서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언가 시도하고 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리에 의해서 한 것만이 참된 것이고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이 요한이 쓴 어휘, 사랑이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이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그 다음에 5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요한은 사랑에 의해서 편지를 쓰고 있고 사랑에 의해서 이가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가이오가. 그리고 가이오 외에 이 회람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의 핵심은 사랑에 의한 삶을 펼친다는 거예요. 사랑이 권위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이 생각체계의 유일한 권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생각들은 끄집어내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관종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남들에게 인기인이 되는. 근데 남들이 알아주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일부러 알아달라고 온갖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상태는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이 내 생각체계의 으뜸이요 권위요 원인이 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좋다라는 수식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생각체계, 가장 좋은 인격의 상태를 갖추는 것이 영혼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각오와 결심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한두 끼 먹었다고 한 달을 버텨요? 2, 3일도 못 버티잖아요. 영적인 것도 동일한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오늘에 해당되는 거지 내일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체계의 권위가 되고 에너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을 줄이고 압축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어떤 관계예요? 모든 것을 페이런하고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사랑의 관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한 것처럼 로마서에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에 역행하는 것이 죄예요. 잘못된 사랑이 범죄예요. 사랑하지 말 것을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거나 음행이거나 뭐 잘못된 그러한 행실이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잘못된 행실을 할래 할 수 없잖아요. 상대의 유익을 끼치게 되고 상대를 격려하게 되고 상대에게 예절을 갖추게 되고 무례행치 않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죄 비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의 나와 다른 점을 갖다가 공격의 소재로 삼고 그냥 다른 거예요. 물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교훈하고 책망해야 되겠죠. 바르게 잡아줘야 되겠죠. 그것도 사랑이니까.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이끌어가는 주체요, 원인이요, 근거요, 모든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거 다 소용없는 물거품인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우리는 물거품과 헛수고의 인생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가치를 생산해내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지금 행복한 것이요. 영원한 상급이요. 영원히 빛날 일인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영원히 빛날 것이냐 아니면 부끄러운 가운데서 살 것이냐. 왜냐하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다 상실해버리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점도 사랑 여부로 심판하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만할 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적극적으로 희생이요 능동적으로 상대를 돕는 것이, 소극적으로는 용서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 덮어주는 것이. 적극적인 사랑, 소극적인 사랑, 능동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때 어떠한 기쁨을 우리가 보상받아요? 큰 기쁨을 우리가 보상받잖아요. 그런데 남에게 뭔가 해코지하고 남에게 뭔가 불편하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줬을 때 어때요? 내 마음도 동일하게 몇 배 더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고약한 말을 하고 막 언어폭력을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정반대예요. 근데 반면에 참았어요. 그리고 용서했어요. 그리고 위로했어요. 그랬을 때 내 마음도 동일하게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짜증과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아가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위액의 분비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건강에 굉장히 많은 위협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협을. 우리는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고 육체가 건강할 수밖에 없는 영혼의 잘됨의 우선순위와 비중을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저 그런 행복자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행복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한결같이 임하는 그런 생애이기를 소망합니다.